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뛰어난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이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나간 가나안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은근기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고, 또 박토가 되어 있는 척박한 땅을 돌들을 헤치고 옥토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일구어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상징이고,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침노당한다. 침노라는 말이 헬라 말로 비아조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밀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었던 것, 그게 이미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혀야 하고 문제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바쁜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천국은 침노당하게 되어 있다.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천국에 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적을 아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해보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나를 나인 줄로 알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나 내 이름을 누군가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대장이 누구이신가, 나의 주구인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대적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운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열왕기상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을 두실 곳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 있을 곳으로 성전을 돌로 지어서 완성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성막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 왕 때에는 돌로 된 성전을 지어서 세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가장 귀한 장소인, 가장 귀중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성전이고,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 파는 것들과 짐승들을 뉘어 쫓아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이적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눈에 보이던 그 성전은 모양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을 두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라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가장 높은 것으로 올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없는 자, 내가 이름 없는 자라면은 있지만 없는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없이 이름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을 가졌다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위에 훨씬 뛰어난 이름, 이 예수 이름이라고 오늘 9절의 말씀에 주어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누가 하늘에 있습니까? 천사들을 비롯한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땅에 거는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죠. 이름으로 존재되는 모든 동물, 식물, 공중에 나는 쇠를 비롯한 모든 이름들, 그리고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광물이나 땅 속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름, 꿀이나 금이나 불리는 모든 것들, 그 이름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에 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된다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릎을 꿇은 이름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어마어마한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선전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신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은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이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싱했다. 그러니까 말로 해. 우리에게 입을 주은 것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역시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신하는,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신했다는,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입으로 예수 이름에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하고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내 구주로 내 입으로 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라면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반드시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었고 성령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영접한 그때부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이 땅에서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신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성질의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고,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낫고 고침을 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 스스로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형통 잘되고 복받은 자가 되라고 선포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성전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보호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가진 확실한 정체성으로 삶의 향해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